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그 부분, 뒷부분 보게 되면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라는 또 방향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변할까 안 변할까?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네? 안 변해요? 안 변한 게 어떤 부분이 안 변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도대체 안 변한 것이 어떤 부분이 안 변했고 변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진짜 안 변했을까? 변한 것이 있는데 아마 내가 원한 대로 안 변해서 안 변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돈을 주고 진료를 받고 이래저래 뭐 사진도 찍고 또 내가 아픈 부위를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뭐 약을 주기도 하고 또 한번 수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몸에 병이 나아져야 됩니까 안 나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낫는다고 말하고서 돈을 받고 안 낫는 의사를 두고서 돌팔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예.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50살 넘으면 안 변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참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데 안 변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변할까? 저는 늘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변화시켜 주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을 때에 내가 그 큰 사랑이 낯설어요.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뭔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조금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이게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가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건 이거구나. 뭐가 힘들까요? 내가 요구하고 강요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거 네가 들어줘야 된다, 하나님 들어줘야 된다, 이걸 바꿔야 돼요.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들어주는 사람, 같이 사는 가족들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아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같이 오래오래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입니다. 가끔씩 전화하는 저기 안산에 사는 고향에 우리 친구 권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방황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술술술 털어놨습니다. 김 목사, 내가 작년에 내 인생에 실망하여서 죽고 싶었다. 한 달 동안 집을 나가서 저기 부산에 있는 동생집에 가서 죽을 생각만 하며 부산의 태종대 바닷가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그리고 내가 묻힐 곳, 거기에서 저기 포항의 꼴짝이 그쪽에 고향까지 가보았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금요일 기도회에 가기 위하여 안산에서 멀리 저기 그러더라고. 택시 타는데 3만 원 나오는데 그 기도회 가서 통성 기도하고 올 때 잠시 후련했지만은 집에 와서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또 남편이 미워지고 내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못된 생각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돌아봤대요. 내 남편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남편을 미워했을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실망이고 그 책임을 남한테 돌리다 보니 남이 미워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이렇게 답까지 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마음이 회복되어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늘 감사하며 살려고 하네 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과연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부모나 친구, 또한 그 당대의 인연, 또한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러한 경험들, 그리고 이리저리 세상에 살면서 장사하기 위해서 광고했던 것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듣고 그것이 내 삶인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이 강요한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왔지만은 그것이 내 삶이 아니었어요. 내 자아라는 것은 과연 나 자신일까? 자아가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강요하고 강요된 것을 내가 허용한 것입니다. 그게 내 자아예요. 질라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의 모든 종교와 신화, 세계관은 타인을 희생 삼아서 내가 강해지려고 한다.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강해야 된다. 나라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전쟁같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의 것을 내 것인 양 흉내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모방심입니다. 모방 욕망이죠. 이걸 잘하는 게 광고예요. 그것을 마치 나의 삶으로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오늘 봉독한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사.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를 버렸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렸어. 그냥 아무데나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지 않다고 훌쩍 뛰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거죠. 나의 생각, 나의 삶의 어떤 목표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기를 버리사 죄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살려고 남을 희생양 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1절 말씀 봉독하는 것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이 남을 닮아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를 주의 자녀 삼고 난 뒤에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고 우리에게 변화시킬 거라고 할 때에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네 눈 좀 크게 만들어라. 네 머리 어디 좀 미용실 좋은 데 가서 볶아라.
님 아파트 큰 거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실까, 우리한테? 우리 환경을 바꾸고 우리 외모를 변화시키라고 이야기 하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뭐를 바꾸라고요? 마음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끊임없이 외모를 바꾸는데 급급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뭘 바꾸라고요? 마음을. 변화를 받으라. He is changing me.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켜 주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거죠. 성숙한 삶을 살려면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어릴 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본능이 이끌려 살아가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다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몇 가지 나옵니까?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 자비는 자유롭다, 비는 슬픕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감추고 싶은 어둠의 그림자의 종로를 하는 삶을 지워주시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의 자녀 삼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더디하신다. 기다렸다 이거죠. 기다리고 난 뒤에 몽둥이 들고 이놈 내 돈 내놔라 하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을 초대하여서 크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내 자신의 힘과 꾀로 내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통제하고 없애려는 마음의 애씀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가장 믿기 쉬운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몸을 보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이, 내가 너희를 이해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위해서 살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받기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난 뒤에 뻔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네 용서를 빌고 원수되었던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율법적인 삶을 자꾸 외모를 보고서 자꾸 판단하게 되어지고 외적인 행동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나 안 되나, 용서하는 사람이 되나 안 되나, 서로 평화를 위해서 힘을 쓰나 안 쓰나, 서로 기뻐하며 살아가나 감사하며 살아가나,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년가족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으시지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으시지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이거죠. 하나님이 주인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기분이나 내 의지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라는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하라는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 이거죠. 실제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하인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강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안 주면 교회 안 나와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당신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거 해. 해. 계속 강요만 합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강한 내 자신이 되기 위하여 상대방을 희생양 삼고 사람들을 자꾸만 외적인 것을 보고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악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여기 나옵니다. 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자, 두 가지.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게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서 계속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거기에서 내 자신을 진짜 부활할 수 있고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냐?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이게 인간이다 이거죠. 이게 인간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을 보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 자기 자신의 모습 그렇다. 자기 자신. 내가 그렇다. 내가. 바울은 성교에 온몸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구나. 어떻다고요? 원하는 바 뭐를 행하면 좋은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한다 못 행한다?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사람이 누가 악을 행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나쁜 짓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감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생각대로 안 살아요. 뭔가 나를 듣고 있는 게 있어요. 나 자신을 이끌고 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아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제자들이요 함께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빨간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마음은 다 나하고 기도하고 싶지. 그런데 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네. 그 선한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네. 이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거예요. 나의 약함, 받은 상처, 관계에서 깨어진 상실한 것을 누가 나의 이 벌거벗은 마음을 알까봐 내 힘과 내 꾀로 나의 상처를 통제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해결되지 못한 상처 누가 알고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어떤 사람이 성낸다고요?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괜히 지가 부끄러우니까 지가 성질내요. 사람이 성질내고 날카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많이 찔려서 그래요.
나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평생 자기 꾀로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있는 시간과 있는 돈을 바쳐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딸이 있는데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가족들을 못 살게 구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결혼할 때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했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났을까요? 예? 어떤 사람 만났을까요? 아버지보다 더 독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보다 더 독한 사람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고르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아버지보다 더 독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의지적으로는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이길 사람, 아버지보다 더 독하게 악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업, 건강, 가족에서 실패하면은 내 마음 갈 곳을 잃는다고 어느 가수가 노래했지요. 그리고는 이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힘으로 나의 어두운 흔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괴롭고 두려우니까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의 두려움을 감춰주는 것은 술이다, 도박이다, 게임이다, 허영심이다, 성적인 방종이다. 요즘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그걸 의지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두려움은 없어져요. 그런데 술에 깨고 난 뒤에 두려우니까 또 술을 마셔. 알코올 중독자에 물어봤어요. 당신 왜 자꾸 술을 마셔요? 술 깨고 매니실 때 두려워서 술을 마십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과거에 살았던 대로 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3절, 4절, 5절, 6절에서 반복하여서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그걸 이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서, 자기 꾀로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헛된 말이에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만 된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서 결국은 네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는 좋아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을 나의 욕망으로 사용하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면서 돈 주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4, 5절에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게 뭔가 이게? 이거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고 폭력하는 그런 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가장 빨리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독에 빠지기 쉬운 술이나 마약입니다.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독에 빠지면은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 끊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즉각적으로 나의 부끄러운 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지 않고 쉽게 남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것들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나 남성 가부장 사회에서는요, 갑질, 이런 말은 문제 안 되었어요. 성희롱, 문제 안 되었어요. 성폭력, 문제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종기 여김 받는 민주화 시대가 되어서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까? 갑질이에요. 성폭력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 힘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이 문제 걸리면은 그 자리 쫓겨나야 됩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듯이 나의 쾌락, 헛된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이 하지 마시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틴 부부가 쓴 유명한 책입니다. 이 마틴 부부는 아주 노벨 문학상과 평화상에 한 10번, 7번 추천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경건하게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너와 나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상대방을 너로 볼 것인가, 그것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의 운명이 나중에 결정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가? 나와 너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이거죠. 너를 볼 때에 나와 다른 나로 보는 겁니다. 다른 나. 인격적으로.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게 속물화돼 가지고 돈으로 다 계산해요. 사람 죽어도 보험금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고 돈으로 계산다. 이게 왜 그럴까? 자본주의 오랫동안 길들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것으로.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거. 문제 생기면 돈만 주면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거. 내가 필요하면 돈만 주면 얼마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2절의 말씀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저는 그래서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다. 오늘 또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요한복음 9장을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남에서부터 소경, 맹인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라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의 욕망,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희생 제물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큰 사랑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 그 큰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나쁜 생각과 감정, 삶을 용서하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죄인들 심판해서 너 죽어, 너 당장 꺼져, 없어져, 사라져. 아니었어요.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버려. 네 좀 사라져. 나의 사랑받고 네 좀 사라져 하셨다 이거죠. 세상은 온통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자기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욕먹지 않을 정도 적당한 교제를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호성 시인이 사랑하면 아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십자가의 아픔을, 고통을 경험하신 겁니다. 사랑하면 아파요. 사랑하면은 내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둘이 하나 되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함께 사는 것,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훈계를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적당한 교제가 아니에요. 욕먹지 않을 교제가 아닙니다. 대면대면한 만남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 자신의 못한 것도 깎이기도 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살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밤에 찾아온 신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부를 하면서 이렇게 죽혀 세웁니다. 라삐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 함정이 들어있어요. 표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강요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이 겉으로 그냥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면요. 그래 고맙다. 니만 내가 누군지 아네. 야, 니 진짜 똑똑하다. 내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니 나 따라다니면 나를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죽게 세워주고 나와 함께 일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서답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당시 지식에 의해서 분석하고 실험하고 또 평가하고 종합하여서 그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요.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하는 말을 안 들었어요. 자기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5절에 니고데모에게 변화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변화된다. 빨간 거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전에 내 자신의 삶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거 없이 세상의 지식이나 네 혈기라든지 네 살았던 삶의 방식에 의해서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네. 이겁니다. 창세기 32장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여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됐습니다. 자,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됐습니다. 타향살이 끝냈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하여, 고향 돌아간다는 말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기가 불신처럼 여겼던 가족들을 종한테 시켜서 먼저 형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밤늦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런 바람을 가졌지요. 하나님, 제가 고향 갑니다. 우리 형님 아버지 마음 좀 돌이켜가지고 나 좀 관대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고향 사람들 따뜻하게 정으로 좀 받아주세요. 라는 바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깊은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자기 꾀로 천사 씨름한다라는 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20년 동안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살려고 했던 생각들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불쑥 튀어나왔어요. 야, 이걸 보면서 저는 사람이 우리가 뭐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하지만은 나에게 해결하지 못한 상처나 아픔들, 이런 일이요, 꼭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나요. 이게 지금
이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려 해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야곱은요, 자기의 열등함을 감추기 위해서 보통 사람이 발휘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대체로 그래요. 어려운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4배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열등함은 자기를 그렇게 성공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삶 자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겨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줘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2배, 3배, 슈퍼맨과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하다 보니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상처를 줍니다. 허벅지 뼈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불구를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놓지 않고 하나님 나 축복해줘야 됩니다.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마 엉치배 부러지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 축복해야 됩니다. 매달립니다. 매달렸어. 그러자 천사가 야곱에게 그 야곱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질문해요. 자, 27절 빨간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는 야곱에게 네 40년 동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야곱은 난생 처음으로 지난 40년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마음을 두 눈 부릅뜨고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서 자기 재산으로서 자기 가족의 숫자 많은 걸 가지고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잘 살아왔어 라고 과시하였지만은 자기의 어두운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이걸 두고서 한자로는 직면한다, 영어로는 컨플릭트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나의 부끄러운 마음을 세상이 자랑하는 종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이 편에 있으니까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이념이나 내가 이만큼 명품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나는 이런 대학 나왔으니까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나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나의 어두운 마음을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뾰족하게 만들었어. 괜히 어디 가서 뼈 안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늘 그냥 사람 만나기만 하면 찔러대고 화풀이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깨와 힘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살았던 삶을 내려놓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내려놓는 큰 고통.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속인 삶, 남을 속이고 남의 가진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가 강해지고자 하는 그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익숙하게 살아왔습니까? 부자는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자니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부상을 입고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32장 28절에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32절 28절입니다.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 뭡니까? 야곱, 네가 40년 동안 남 속여왔던 사기꾼이 아니냐. 야곱은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남을 붙들고 속여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유는 나와 겨루어서 네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남을 속이고 이용하던 야곱을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때 가슴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열려서 상대방만 쫙 보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만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 힘으로 통제하려던 그 삶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 맡겨드립니다. 이런 큰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였지만은 그의 마음은 가시밭길이었고 사막과 같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자 주님은 그 사막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꽃밭과 같이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저의 가족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처형이 이정교에 있을 때 신앙간증을 하러 왔기에 저는 이런 이야기도 예배 시간에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큰 처형은요, 장모님이 원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남자 싫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눈에 들어온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뒤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 술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한테 받은 사랑과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던 삶, 그 상처를 남한테 쏟아부었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옛날에 믿었던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마음을 콕콕 찌르는지 괴로워서 못 살겠다.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또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왜 이러는가 하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 거의 50대까지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광야 같은 삶을 청산하기 위하여서 밤이 되면 3년 동안 제단에 나와서 치라를 하며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우리 처형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부끄러워서 감추려 했는데 사람들 볼까봐 알까봐 그냥 이런저런 나쁜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자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교회 권사가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은 콩나물 싸고 두부 싸고 반찬 만들어서 전도하러 간다. 또 뭐 새로 나온 사람들 집에 애 봐주러 간다. 새 가족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일이라면은 만사를 젖혀놓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타인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의기장을 놓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해야 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강요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려놓읍시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어두운 마음을 정말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 변화받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자녀로서의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